성경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도 나옵니다. 양은 동물 중에 참 약한 동물 중에 속합니다.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양은 공격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방어도 하느냐? 방어도 잘 못해요. 시력은 좋으냐? 10m 앞도 잘 못 보는 게 양입니다. 양은 공격도 못하고 사자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소처럼 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해요. 개나 고양이, 소나 말은 들판에 풀어놓았다가 집으로 잘 찾아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녁이 되면 자기 둥지로 날아옵니다. 여우도 저녁이 되면 꼬리를 쭉 내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잠잔다고 하죠. 양은 자기 집을 잘 찾지 못합니다. 참으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고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양에게 목자는 필요하되 목자의 음성이 양을 살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다니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자는 항상 양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이끄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같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따르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메마른 삶이 살아나고 넘어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두 가지 뜻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받는 중에도 그 틈을 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하죠? 틈만 있으면 복음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을 책망합니다. 호되게 책망해요.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라벨이 붙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외면해 버리듯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초대교회의 별명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명예스러운 내용으로 불리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놀랍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의 행세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었고 보석같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앞에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팽개쳐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로 낙심할 때도 있지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인간인지라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낙심의 터널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낙심이 무엇일까요?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낙심한다라고 정의합니다. 한자로 보니까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이것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편 42편에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오니까 불안하거든요. 고라자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섰습니다. 다윗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성경 구절 좀 방송실에 줬는데 좀 안 띄워지나요?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막혔다, 흐르지 않는다, 굉장히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된다. 모든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도구요, 상황 속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띄워주시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찾으셔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여 스미니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죄악이 자신을 덮쳤을 때 낙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더하죠. 우리가 다윗만큼 되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윗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시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사람이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면 낙심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10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보고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다수의 무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소수보다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그 다수가 하나님 없어도 거기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수가 하나님 믿으면 그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 안돈시키며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원망과 불평하면 낙심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있구나라고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구절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낙심 후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낙심을 극복하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낙심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그 사람은 어른스러운데 속 사람 어린아이 같다?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데 속 사람은 굉장히 어른 같아요. 믿음 생활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그 사람도 어른스럽고 속 사람도 어른스러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요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을 말합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죽을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누구나 그 사람은 날 가지고 늙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벌써 늙어가는가? 젊은 청춘 엊그제 같은데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 되었다, 새 피조물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끊임없는 고난과 수고로 인하여 낙심하는 가운데 달아 없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여기 날로 새롭도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도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심사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고개를 숙이며 우리에게 농부에게 열매를 주는 이삭처럼, 무르익어 가는 벼이삭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세월의 무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앞에 서서 우리의 낙심을 극복하는 새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을 극복하려면 고난의 무게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 17절 보세요. 잠시와 영원 대조하는 겁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조합니다. 여기 경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게가 없는 사소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한 것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무거운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경험할 미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한 고난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시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무게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확신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이 무거울수록 그의 영원한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낙심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나타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것, 쇠퇴해 가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잠깐의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보이는 것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맙시다. 고난, 역경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무게는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무한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미래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을 보지 말고 저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영원한 미래 천국을 주목하면서 낙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 이상 우리 앞에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낙심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기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태신자들이 금방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낙심을 극복하여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더욱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낙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면서 낙심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붙들고 낙심을 극복하겠습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낙심을 극복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 천국을 주목하면서 일시적인 현실을 초월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며 낙심을 극복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낙심을 극복함으로 메마른 삶이 살아나고 넘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주님의 때에 돌아오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낙심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고난의 무게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 천국을 주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목할 때 거기서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어 현실적인 낙심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을 극복함으로 메마른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넘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심을 극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